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곡물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있고 독자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나인데 예물,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가을에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 땅의 영주나 왕에게 제가 당신의 보호와 다스림으로 인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선물을 드렸는데 그걸 민하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할 때 제물이 미나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며 또 받지 않으신 가인의 제물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삶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소제는 우리의 삶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다스림에 감사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소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소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덕에 굽거나 또 철판에 붙이거나 남비에 삶아서 소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있어야죠. 곡식을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곡식을 심어야 됩니다. 곡식이 없으면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없고 그러면 소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라는 것은 주인이 씨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씨를 심으면 그 씨는 주인이 어디에 떨어뜨리든지 어디에 심든지 그 떨어진 곳에서 싹을 내고 자기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순응하면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나무는 쉬지 않고 태양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그리고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낫에 의해서 베어지고 도리깨로 두드려져서 탈곡을 하고 그 다음 절구통에 넣어져서 껍질이 벗겨지고 그 다음 맷돌에 넣어져서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그 가루로 만든 것을 채로 걸러서 거친 것은
다시 두드려서 가루로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 때 하나님께 소재로 드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우리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의 환경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썩어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미리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덩어리가 있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자, 나의 옛자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나의 옛사람, 옛자를 완전히 부서뜨리고 말씀의 채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덩어리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만져서 거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깨어져서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생리적 기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절구통에 우리를 넣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고운 가루가 될 수 없습니다. 욥은 고난이라는 절구통에 넣어져서 그 단단한 자아가 깨어져 고운 가루가 되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이처럼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곡식은 고운 가루가 될 때 떡이 될 수 있듯이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될 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의 덩어리, 교만의 덩어리, 이기심의 등 깨어지지 않는 덩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결코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운 가루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매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첨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가루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니까 소재물에 더해야 될 것이 뭐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소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바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소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재의 삶,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재에 유황을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유황이라는 것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도 시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유황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유황이 더해져야 소재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화가 없는 부부, 여러분 그 부부가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부가 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즉 소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심으로, 즉 여러분의 삶에 유황을 더하심으로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 음식물의 부패를 막을 뿐만 아니라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전에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 생선이나 이런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죠. 지금도 뭐 강고등어 이런 건 소금을 쳐서 오래 보관하도록 하죠. 이처럼 소금은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을 때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은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다 라는 의미로 계약을 하고 서로에게 소금을 뿌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 앞에서 변하지 않는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소금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소금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언약의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할례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표정이고 또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소금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이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 소금이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원래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도 빛을 소유한 자, 즉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소금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부패가 없고 썩음이 없습니다. 변질이 없어요. 그리고 맛을 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금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도 이제 소금을 가진 자, 즉 소금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못할 때 그걸 두고 성경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맛을 잃은 소금이란 없습니다. 소금이란 그것 자체가 짠맛 덩어리이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이란 없어요. 근데 소금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녹아야 됩니다. 녹아요. 녹지 않으면 소금은 그 역할을 못합니다.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고 맛을 낼 수도 없어요. 따라서 맛을 잃은 소금이란 녹지 않는 소금을 가리킵니다. 녹지 않는 소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금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이제 소금을 가진 자, 즉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녹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다시 말해 녹지 않으면 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고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도죠. 그 말은 녹지 않아서 소금 역할을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고 죽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부패가 만연한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재미가 맛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까? 바로 소금이 내가 녹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녹지 않았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소금처럼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녹아서 우리 안에 소금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녹아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아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아가 덩어리로 있으면 안 돼요. 소금처럼 녹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발효를 시키는 것으로 바로 부패, 변질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일종의 곰팡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금방 곰팡이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누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질이 되고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누룩이 들어와서 나를 변질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누룩이 들어와서 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누룩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나 아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누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이 외식이 들어와가지고 뱀의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가 그냥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소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누룩은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썩게 만들어서 우리에게서 모든 생명과 복을 빼앗아갑니다. 썩으면 그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가 나를 종일 신음하게 하고 내 뼈를 쎄하게 하고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진액이 다 말라 빠지게 한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누룩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나에게서 생명과 복을 빼앗아간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돼요. 누룩은 빛이 비치면 죽지 않습니까?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피어있는 누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뭘 넣지 말라 그러냐? 꿀을 넣지 말라. 꿀. 성경에서 꿀은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잠언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꿀 얼마나 달콤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너무도 달콤하고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즉 세상으로 나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쾌락은 잠시고 꼭 비참한 지경에 떨어집니다. 이처럼 꿀을 좋아하면 결코 소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의 달콤한 꿀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달콤한 유혹의 그 꿀에 빠졌더라면 애국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중하고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그 달콤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 되는 성공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그 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저들은 세상에 달콤해 보이는 꿀을 멀리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달콤한 꿀들, 그 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달콤한 꿀이 있습니다. 그 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소재입니다. 소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재를 드릴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고운 가루가 되고 성령의 기름과 기도의 향과 언약의 소금을 치고 누룩과 그 달콤한 세상의 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향기 나는 소재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